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열방에서 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이제 모든 세상의 고통을 잊게 되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되겠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말씀에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어지는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1절에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4절에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그 말씀이 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실 때 바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24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때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된다는 사실, 바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바다 모든 섬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빠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되겠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해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은 바로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에서,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이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사 55장 11절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아들이고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은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낸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그의 일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루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화롭게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온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세상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고,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를 보내신 이의 뜻,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이루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에게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바로 이 세상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은 바로 그의 명령이 되겠고, 그의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바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이루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어서 무덤으로부터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이 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 이제 더 아프지도 않고 더 늙지도 않고 관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순서가 있는데 백성들 중에서 첫째로 그 의의 나무들이 환난 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의의 나무들과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때 영생을 얻으면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24장로들은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무덤으로부터 24장로들이 다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는 하늘로 그 지혜와 함께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1003년 만에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 자, 그 두 주 때는 100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으로부터 잠깐 죽임을 당하였다가 이들도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후 3년 만에 순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 살리고 나서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과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를 다 살리고 영생을 준 뒤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고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생을 주는 것, 여호와께서 그 지혜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그 영생을 주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그 영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을 받는 길은 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베드로보다도 먼저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큰 축복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백성들이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기도의 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시면 백성들이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보고 믿는 자들이 후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영화로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바로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아들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그 기약이 이를 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화로운 아들을 볼 때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이 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나려면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보려면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이 환난을 면하게 되고, 가장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자,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의 의가 바로 그 아들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의 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의가,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빛같이, 그 지혜가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고, 그 지혜가 빛같이, 그 지혜가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아들을 볼 때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보고서 믿는 자들은 후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세계 열방에서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는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